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분명한 목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좀 살까, 고생 안 하고 살까, 그런 생각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만큼 가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까, 오직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하려고 하네요. 이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둬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그전에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의 중심이 주를 향해서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으로 짜여지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관점의 시각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아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여러분은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세웠고 그 목적을 도달하기까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 미래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자, 문제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요즘 거의 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넌 믿느냐? 당연히 믿지요. 그렇다면 창조자가 하나님이면 누가 그 창조한 걸 운행하고 섭리하니?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 주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 하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니? 당연히 이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하나하나 묻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드는 일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더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결국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역사도 주님이 진행하시고 모든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글을 썼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밤이 왜 필요하냐? 낮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야 돼요. 왜 자요? 피로를 풀고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밤이 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 오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안식하고 충전해야죠. 근데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면 주님 앞에 가서 안식하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래? 일을 해.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 밤을 지새울 어떻게 하든 빨리 지나게 하려고. 여러분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아침이 빨리 오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아침 빨리 와? 언제 와? 여러분이 뭐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 시간 되면 와, 그렇죠? 어차피 우리 인생의 밤과 낮도 결국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제 주님과 동역하면 일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전하고 그리고 일하고. 근데 밤에는 안식하고 충전하는 것이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주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실패,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좋은 일 뭐 그런 거 다 결국 누구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있어.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쓸모없어 선택했어, 쓸모있어 선택했어.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요. 여러분은 대단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보지 마요. 주님이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 쓸모없어. 주님이 움직여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관점을 보기 시작한 불안 요소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작품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과 예정하신 뜻에 대해서 내가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고는 내가 그걸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누구 관점만 생각해요? 내 관점만.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만 초점을 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세계, 하나님의 목적한 세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끝났네? 그 사건을 여러분이 영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쓸데없이 바빴고 쓸데없이 염려했고 쓸데없이 불안해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안에 있는 걸 누리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것을 이상을 봤다 그래. 이상. 근데 그 이상의 세계는 지금 내게 실제가 된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 여러분은 염려, 근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뭔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는데,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 다 이룸이 뭔가?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분명해진 사람들은 다른 거 가지고 좌충우돌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목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날 왜 신앙인들이 좌충우돌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 비전, 주님 안에서 그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실제를 내가 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를 봤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나로 그 실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잠시 연단이 있고 잠시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이것이 나를 더욱더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느 직장을 보내실 것인가? 왜 이 공부를 시킬 것인가? 내가 이 방향에 왜 하나님이 이끌으셨을까? 이런 환경에 왜 넣었을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키가 언제 자라요? 잘 때. 언제 여러분이 곡식이 열매를 맺고 막 곡식이 잘 자라고 하는 것도 언제? 밤에.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이렇게 전기불이 있잖아요. 밤에 이제 길 중간중간에 이제 불을 하나 이렇게 밝혀놓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를 시골에 이렇게 쭉 심었는데 마을이 이제 이쪽에 저쪽에 가는데 어두울까봐 불을 이렇게 밝혀놔요. 옥수수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불이 밝혀져 있는 곳은 열매가 거의 안 맺히더라고. 잠을 못 자. 자라지를 못해. 여러분이 시련을 싫어하지만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저는 더 큰 소망으로 요즘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일출을 보러 산에 가듯이 일출 볼 때 맨 처음에 어둠이 있다가 빛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오고 있구나. 주님 안에서 즐길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그러나 이 터널을 지나면서 그 주님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는 밤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번민하다가 밤을 지샌 거야. 그러면 낮에 일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밤에는 깊이 잠이 들어야 낮에 일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밤이 올 때 충분한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안식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깊은 세계를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일을 시키는 그 낮이 올 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즐길 줄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상을 봐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으로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능력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완성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봤는데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에 걸쳐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이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붙잡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뺏었다가도 되돌려 줄 때는 몇 배로 되돌려 줍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까?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뜰 줄 아는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신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뭐 보면 아느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얻었네, 은사를 얻었네, 뭐를 얻었네, 그러면 아우 내가 강한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받고 주님의 목적을 받고 주님의 뜻을 본 자만 강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세계를 본 사람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라는 건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상을 본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의 16장, 17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알았어.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하늘의 이상을 보게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나 이상을 본 걸로 그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용시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해서 한 세계를 갔다가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왜요? 실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본 이상의 실제가 네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어때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퀘스천 마크 가지고 의심을 하고 좌충우돌을 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실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를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 머리로 다 판단을 합니다. 자기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각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해주면 그냥 아멘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결정해준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까? 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 결정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서 결정 나온 것은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한 데 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결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 겉멋만 드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막 발동을 해가지고 막 이 판단 저 판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 걸 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으로 짜여져야 돼. 그리스도의 실제 영으로 여러분이 짜여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이상을 봐야 돼.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야,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거는 뭐 다 암기해.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인 거 알지요? 보배 알지요? 보배가 누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보배를 얘기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왜? 이 보배가 뭔지를 몰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9절 중간에 보니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뭐하다고. 그러면 이 보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뭐 하는 거야? 장막은 벗겨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건 잠시 옷 입고 있는 장막에 불과해. 그런데 내 안에 이 보배, 그분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어떤 환경마다 요동하지 않느냐면 지극히 큰, 뭐가 지극히 크냐 이거야. 주님 안에 어떤 것이 그렇게 지극히 크냐. 사람은 내 갖가지 문제가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딱 비춰놓으니까 이건 뭘 문제라고 헐떡이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눈물을 빼고 이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야. 저 이건희보다 훨씬 갑부야. 근데 내가 가다가 1,000원을 흘렸다? 그래서 1,000원을 잊어버렸어. 가다 보니까 호들갑을 있는 대로 다 떱니다. 아, 어떻게 하지? 1,000원 어디서 또 흘렸지? 막 그랬고 막 또 1,000원 찾으러 갑니다. 자, 옆 사람한테 왜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면 여러분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에 이제 오래도록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 정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루심의 원리와 인간의 다루심의 원리가 하늘과 땅이요. 인간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옳은애 그른애 관리하고 주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경영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 율법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때가 언제냐? 그들이 녹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때를 단축하고 늦추는 건 누구의 관건이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깊이 아느냐? 그러면 이 크신 능력이 뭘까? 오늘 20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대? 살아냈대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역사 이래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않아. 누구나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역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안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온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그분 자신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 자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놓고 그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활의 능력의 어떠함을 무시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얘 봐라, 의심하는 거 봐라. 아이고야, 오늘 풀어줄라 했더니 안 되겠다. 내일로 딜레이. 또 내일 가서 보니까 또 안 풀려. 안 되겠다. 한 3일 딜레이. 그랬는데 30년이 지났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능력이죠.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거듭나는 건 순간인데 그 속에 있는 지극히 크신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 평생을 가도 몰라. 그걸 아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능력을 얼만큼 더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얼만큼 더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약속은 절대적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너의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린대요. 우리는 그거를 암송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말씀을 적용할 줄은 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일,
목회를 해보니까 자식 기르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이제 중고등부 대학쯤 다니면 머리 좀 컸다고, 야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 뭐 하자면 지 논리를 펴가면서 아빠 구시대야 그건 자기 시대 맞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지들이 한 건 다 무너져. 아빠 말 들을걸.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 같죠? 우리 결정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아버지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보배이신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 능력은 자신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체가 모이고 단체가 교통하고 단체가 함께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연합될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교통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이상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 실제가 되어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꾸준하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도요, 주님이 딱 개입하면 돌변해 버립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돼 버립니다. 그런 간증은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데 환경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환경 바꾸는 건 아버지 맘먹은 대로 됩니다. 결국 내가 아버지 앞에 깨닫고 순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차피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위탁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졌다 좌충우돌 했다가 이거였구나. 그냥 탁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어. 주님이 말씀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함정에 빠져보고 저기 함정에 빠져보면서 나중에 주님의 그때 하신 말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부활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일곱 족속이 아무리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는 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실제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거에 쏙지 마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다 도끼인 개끼냐. 거기서 거기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붙잡고 나가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혼자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함께 갔어. 우리 함께. 그 얘기는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 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땅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땅의 위치에서 뭔가를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가니까 땅이 훤히 보여. 그리고 하늘에 그 창공이 열려지는데 거기는요, 수를 셀 수도 없고 그거를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보이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날마다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궁무진하잖아. 우리는 훈련 받을 때는 폭이 좁아요. 근데 훈련이 끝나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는 훈련 받을 때 초라하게 저 시골 구석에서 훈련 받은 사람, 뭐 공부도 변변히 못했던 사람 수없지 많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를 주물딱주물딱 할 정도로 능력자가 돼 있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는 장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훈련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딱 갖췄다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얼마나 엄청나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훈련받는 걸 이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거기 빨리 벗어나서 더 넓은 데로 빨리 가서 대우받을, 자기가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모세를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되 모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지. 모세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모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 가족들이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속에 가슴에 품고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는 극도로 외로웠고 주님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집어넣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비됐을 때 산 뒤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거기서 주님을 만나. 알고 봤더니 그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에 속해.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나 내가 너 앞에 함께하는 한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된다. 그걸 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경륜이 쌓여야 돼. 사람들은 경륜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제 1, 2, 3, 4, 5년 공부한 사람하고 2, 30년씩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별걸 다 겪은 사람을 무슨 재주로 압니까?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걸 꼴값을 떤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질 줄 아는 사람,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초월적인 능력이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서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한다. 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반발하고 주님이 이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을 논하고 높아진 이론을 가지고서 교만을 있는 대로 다 떠는데 자기가 대단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차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알지 못했구나. 더군다나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냐?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굉장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 막 논리를 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혼자 다 아는 양 각가지 논리를 펴갑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짐승 같은 내가, 무지몽매한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오직 땅의 수준에서 논하는 그 율법적인 의식, 그걸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도 그는 율법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옳다 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바울이란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작은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 사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합니다. 가만히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고 그 봄으로 거기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영적 이상에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식에 쩔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다 거부감을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역적입니다. 주님을 알면 반드시 그 앞에 정복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높아진 이론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굴복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본 이상의 세계와 연합되게 만들어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오. 이거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를 머리로 세웠다. 머리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요,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을 주님의 시각 안에서 전부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다스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일은 다 무너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함을 알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그저 할 일은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서는 주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주님의 모든 세계를 나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나로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시니 아버지의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하오리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들였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근닥수근닥 할 때도 관심 없어. 거기는 관심도 안 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까? 오직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똘똘한 척 논리를 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그 이상을 본 사람, 주님의 어떠함을 본 사람, 그 지극히 큰 그분의 능력을 본 사람. 우리는 세상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목회 못해요. 열받아서.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 품어지는 거예요. 품어지는 정도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뤄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가가요? 아니요. 그가 깨닫고 다가와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세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기업의 풍성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다 객관적인 면들이에요. 그건 하나의 이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이 실제화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